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실 때 얘들아 나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늘로 가기 전에 내가 말한 그 장소 갈릴리 그 숲속에서 우리 그때 다시 만나자.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 약속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3일 후에 살아서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그 내가 정한 장소에서 만나자. 11 제자들이 주님이 정한 장소로 가보니 실로 주님이 하신 약속 그대로 지키셨어요. 뵙자마자 그 자리에서 경배를 하는데 저를 보세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몇몇이 있어요. 도마는 문제도 아니야. 과연 예수님이 맞느냐? 아직도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할지를 확신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3년간 함께 했고 죽음을 받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도 복원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은 눈으로 보는데 내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마태는 더 이상 거론하진 않아요. 분별은 본다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평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루 성경 3장, 기도 30분. 쉽진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으라고 하던데요. 처음에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는 속도가 붙으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읽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속시켜야 할 것은 그런 작은 믿음의 순간들이에요.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꾸준히 옳은 방향으로 이끌 때 우리의 마음도 따라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은 꾸준한 힘이에요. 몇몇이 의심을 하고 홀드백, 경배하지 않은데
새 번역엔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다고 배제시키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아멘. 18절부터 19절 중간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자를 삼으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자, 성도가 아니고요, 제자로 삼아라. 성도보다 큰 의미죠.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 특히 자녀들이에요. 너희의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 제자라는 뜻은 생명의 길로 훈련시켜라. 시중에 예비 부부들을 위한 책들이 많습니다.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수두룩합니다. 예비 부부, 또 부부에 관한 책들도 많아요. 부부는 주로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 상담, 케이스 스터디, 지침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예비 부부에 대한 책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 무엇이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대한 산맥을 이룰 정도로만 성 문제와 같은 민감한 책들도 여러분 가늠할 수 없을, 뭘 읽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 여러분, 이런 교육들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이끄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모의 권한을 으뜸으로 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상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다 달라요. 하나의 문화, 가정의 문화죠. 어떤 가정은 운동으로 무언가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가정은 공부해서 연봉을 우선시하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가족도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집안에서 말없이 서로를 지나치는 집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여행을 최고로 여기기도 하고, 근데 어떤 가정은 여기를 갈지 말지 고민할 때, 이걸 할지 말지 헷갈릴 때, 하나님께 이것이 기쁨이 될까? 그걸 기준으로 사는 가정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보물을 맡겨주셨는데, 이유는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라는 전략이 아니고요, 감동을 주겠다라는 그 부담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일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내 자녀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그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만. 그게 우리의 정체성. 옛날 어르신들은 11조를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 다 줘. 그렇게 가르쳤어, 목사님들. 자녀들 앞에서 다 나눴어. 여러분, 그 11조 얼마나 옹팡지게요?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중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다라는 틈을 안 주려고,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틈을 안 주려고 어른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러지 아니했더라도 이제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훈련은 의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번 주나 내년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멀리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미래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뉴비전 학생들도 사실은 악기가 목적이 아니고요. 악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물론 예쁘죠. 너무 예뻐요. 오늘 오후에 음향 집사님 오셔서 작은 공사를 할 거예요. 일렉과 베이스를 저 믹서에 연결을 시켜서 메인 스피커로 잡음 없이 팡팡 터지게, 우리가 이 스피커를 중고로 사서 제가 계속 봤는데 손색이 없어. 우리가 이전은 했지만 하나하나 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성경을 안 읽더라고. 와, 저 지난주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게임을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10분을 못 내다니.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거,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를 쓰고 워십을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안내 주보, 이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우리 성전도 주님이 지정하신 곳이 아닙니까? 몇몇 제자들처럼 아직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곳을 지목하셨는데 여전히 주님께 신뢰를 할지 못할지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원하시고 기도회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주일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중보할 맛이 납니다. 중보도 진보가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로 세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녀만 어려운 줄 아십니까? 부모도 어려워요.
자녀든 부모든 지인이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아.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로 주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부터 19절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셔야죠. 제자라고 하면 조금 어렵지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사랑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자녀들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도 주일 예배 끝나고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마이크 커버 직접 다 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람씩 다 축복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아이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랑하는 건 쉬워요. 잊지 마세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옆과 아래가 질서가 잡힙니다. 부모라도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부모와 자녀와 부부와 형제들, 지인들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고 성령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도와주셔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자녀들의 빽빽한 일정 속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기와 기도를 체크하세요. 다 큰 자식도 체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되면 사기꾼들이 아무리 와서 아첨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들 쳐다도 보지 않으면 옆에서 꾀꾀거리고 그냥 가.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좀 이상해. 적어도 그렇게는 깨달아. 우리가 함께 예스와 노를 선택을 하는데 내 영혼에 유익하면 예스 아니면 노인데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내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변화를 받아? 생각을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단어가 생략이 됐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변화를 받았어.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는 뭡니까? 어떻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권세 뭐예요? 뭐 권력이라고 하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권세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권세.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가 되는 권세.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그 가르치시는 게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했는데 너무 멋져. 그 구절이 저는 제일 좋아. 어떻게 설교를 하셨길래 권세가 나타났을까? 뭐 새로운,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선포하셔서 그러셨을까? 근데 그건 아니고 주님은 배운 적도 없어요. 가난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말씀 듣는 자들의 마음의 메마름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좋아하는데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언자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신약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둘은 다릅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예언의 은사가 뭐냐면 저를 보세요. 예언의 은사가 뭐냐면 설교할 때 성도들도 기도를 하고 오고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할 때 병자들이 치료받는 모습이 마음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제일 신나는 시간이 뭐였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끝나면 할렐루야, 저기서 어떤 여자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지금 치료되는 모습이 보이고 저기 관절염으로 손발가락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랬지. 그러시면서 병든 자를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본인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이지 신유의 은사는 받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 앞에서 보면 이 예배드리는 태도에서 사실은 다 이게 다 그게
알지요. 사모하는요. 성령님. 왜 말씀 도중에 치료가 되느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하지 못함이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시느니라. 육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나니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은 지금 숨어있는 하나님을 알려주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일절 상상도 못 해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드러내신다라. 예배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께 제 인생을 걸었는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회개하시고 돌아서면 주님이 이미 예비한 것을 알려주시고 이미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예비하신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러므로 말씀이 들린다고. 이 말씀이 예언자가 내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 재밌지요? 그 말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뭐 저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별의별 걸 다 말씀하시나 봐. 재미있어요. 근데 글쎄, 내 영혼이 성령과 맞닥뜨릴 때 그게 제일 정확하고 그게 확신이 드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무장해지. 저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전에 이곳에 와서 새롭게 받은 은사는 조심스럽지만 새롭게 받은 은사, 여러분의 의식과 행동들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틸컷이라고 합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사진을 딱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담임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늘 중보하기 때문에 설교 어느 대목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을 느끼거든. 애써 외면하지 말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숨겨 있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다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그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성령이 드러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은 똑같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자고, 저 같은 사람은 야구 좋아하니까 하이라이트 보고, 똑같지만 한 가지 플러스, 가족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접점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님의 자녀들과도 함께 공동 식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의 리듬이고 함께 공유하는 삶의 패턴이. 여러분, 바쁘게 살다가, 긴장하며 살다가, 낙심하다가, 그래도 주일만큼은 좀 천천히 노래도 좀 하시고, 말씀도 한 가지는 내가 갖고 가야지 좀 들으시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기도도 조금 더듬거려 보시고. 지난주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미역국 해왔는데, 가족끼리 하는 행사지만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기쁨이 더 커지잖아.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십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어요. 이것이 기름진 곳,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10년 이상 교회 다니신 집사들은 1년에 10명 인도하라고 그랬어. 6개월에 2가정씩 인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해 주셨거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점점 더 우리 가족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그룹. 여러분들도 혼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오길 얼마나 간구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곳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곳,